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6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나타날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결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오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입니다. 풍족한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실 것, 그리고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감사를 하죠. 전혀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에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상황.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48절의 말씀은 여러분 침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풍요가 다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들을 보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49절에서 5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말이 달라서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생김새가 아주 흉악하고 행실이 아주 잔인한 민족을 불러들이실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먹을 양식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게 될 것이고 그 성들을 다 포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 식량이 바닥난 이스라엘은 자식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존엄성을 다 포기하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거기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6절로 5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가 낳은 자녀마저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이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이 현실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적들이 침략해왔고,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정말 그렇게 포위된 성 안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서로 잡아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8절 이하에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저주들이 요약되어서 정리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집트의 질병들을 포함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병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다. 이방인들의 손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노예 생활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너희가 똑같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차라리 죽는 것을 바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겠다. 6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순간들이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속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마감하면 좋겠다. 그 시간들이 빨리 흐르고 지나가서 내가 그냥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은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큰 축복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축복을 받는 비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을 받는 비법과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의 순종인 거죠.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6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 많은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여기는 겁니다. 그들의 평안과 번성을 위해 주신 것이죠.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풍족한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틀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제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건 당연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풍족함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고 이방의 신들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감사와 마땅한 섬김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합당한가라는 겁니다. 합당한가? 내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섬김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섬김을 드리고 있는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마지못해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시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순종과 감사와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마땅한 감사와 예배와 섬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풍요와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었고,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향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혹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예배와 섬김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놀라운 풍요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과연 합당한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들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부흥회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노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지나 폐허가 된 이 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의 노년 세대들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들의 젊음을 바쳤고 모든 것들, 모든 힘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충성과 열심을 내었던 분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살아가고 있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삶을 정리하는 이 땅의 노년의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잘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도발하고 있는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하나님 그것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드는 참으로 어이없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시도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음꽃 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실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 꽃으로 그곳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잘 기르고 양육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황사 속에서 그리고 큰 기온차 안에서 우리의 교우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